세상을 받겠네. 예수님은 끌려가서 가야바의 신분을 6월절에 잡히시어 멸시천대 받았네.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할게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종살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 1세대가. 왜 죽었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1세대가. 그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신 거야. 그거를. 왜 축복이 늦어졌어요? 사람이 안 되니까 축복이 늦어진 거예요. 순종을 못하니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나는 알아. 우리 전 목사님만 빨리 순종하면 축복이 빨라. 안 해. 그만큼 늦어져. 우리 전 목사님 훈련 받아서 될 때까지 늦어지는 거야. 근데 축복이 우리가 눈앞에 왔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눈앞에 왔어.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 있는 사람이 한두 명만 들어와도 확 돌아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지 뭐 사람 한두 사람 더 있으면 뭐도 한 사람 더 항상 없으면 뭐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도 버글버글 해봤잖아. 해봤는데 못된 사람 한 명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고 줄줄이 터다고 나가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오면 되는 거야.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 밑에 교회가 막 성장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또 뭐 붕이 되네 안 되는 또 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한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께서 참았어. 그런데 뭐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을 갖다 정탐을 보낸 거야. 정탐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와서 말을 해. 야,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포도가 막 이만씩 오고 막 해서 들고 와가지고 보이고 과일을 보이고 이런 땅입니다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10정탐꾼이 사람이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다수의 말을 들은 거야. 10명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해. 뭐라고 반응해? 우리는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전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야?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아니라 그들은 메뚜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를 들어가라고 했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고 가자. 그들은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지도자로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2세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두렵건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휘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신명기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배우는 신명기 말씀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절대로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두렵지 않느냐? 두렵다. 다시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나중에는 말을 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가리키는 거야. 노래를 지어서. 왜 안 잊어먹자 노래를 지으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 말씀을 하면 그대로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면 심으면 부정적이가 나타나고 원망을 심으면 원망이 나타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심으면 뭐가 나타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던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 못 받으면 말만 하는 것만 봐봐라. 5분만 해도 금방 알아 그거를 다. 예. 여러분 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면 절대 안 돼. 살인을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살인을 했어. 살인을. 그러는데 살인했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 범인을 못 잡았어. 그러면 옛날에는 범인을 못 잡는 것이 허다할 거야 아마. 지금은 범인을 못 잡지가 않아. 과학수사대가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CCTV가 있어가지고 범인요 100% 잡아. 그리고 DNA 검사해가지고요 사람이 그런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 어디가 잘못되면 옛날 때까지 전부 다 DNA 검사해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요 우리나라의 범죄를 잡는 율이 아주 첨단이야. 첨단. 그게 첨단이요. 그런데 그때는 범인을 못 잡을 수가 있어. 못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범인도 못 잡았는데 사람이 죽어 있어. 그럼 시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오늘 나온 거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2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여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첫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시체가 어디가 있어요? 들에서 엎드러졌어. 또 산에서 엎드러졌어. 그런데 그 죽인 자를 알지도 못해. 그러면 내비를 두면 안 되잖아. 해결해야지. 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 얼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란 대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2절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장로들은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을 만한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 사건이야. 사람을 죽이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 12지파 장로들이 다 모이는 거야. 어른들이 다 모이는 거야.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이 나가서 거기에 누구예요? 장로와 재판장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온근을 잴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체가 있으면은 사면에서 원근 어디가 가까운가 이렇게 어느 지파가 가까운가 가지고 가장 가까운 자들이 책임을 짓는 거야. 이걸 책임을 지고 이 시체를 처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양천구에 서울 양천구에 가 있으면 그냥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고독사에서 죽었어.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어디서 장사를 지내줘? 양천구 목산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지내주는 거야. 그러지 다른데 어디 거기 송파구에 와서 여기 와서 지내주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지내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절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제일 가까운 성읍에서 그 장사를 지내는데 장로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멍에가 뭐예요? 소 뒤에 보면 안장 있잖아요. 일 시킬 때 안장을 딱 채우잖아요. 멍에 그냥
그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아니한 암송아지예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일을 해보지 아니한 암소인데 이 암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 예수님은 남자인데 암소인가? 암소가 유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왜 암소를 이렇게 준비하는가? 이 죄를 누구한테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 소한테 다 전가를 하는 거야.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해? 소한테. 그래갖고 살인하면 이 암소처럼 죽는다. 이 암소처럼 너도 죽는다. 4절 성읍의 장로들의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장로들이 어때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송아지 목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살인하고 죄를 지면 너도 이렇게 목이 꺾여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거예요.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사람을 죽인 살인만큼 아주 나쁜 사건이 없어요.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가장 큰 사건이 뭐요? 사람 죽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오라는 거야. 예? 이 현장에 오라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러는데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도 안 받겠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다루어야 돼요. 한 사람의 인격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큰 일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을 소중히 다루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꼭 살인해야지만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살해도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모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사람한테 생명을 중시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하지 함부로 인격 자존심을 해킨다든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인격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절차와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살인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을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그러나 만약에 생기면 이런 절차를 꼭 밟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셨죠. 레위 족속을. 그 위에 그 5절 위에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말하자면 제사 지내서 섬기게 하는 분들이죠. 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 레위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말로 판결을 딱 내리면은 전부 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야. 제사장이 여기에서 이 모든 의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말을 하면은 그 제사장의 권위 앞에서 전부 다 장로들도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하라? 순복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의 손을 씻으며 할렐루야. 그 피살된 사람이 죽은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이거예요. 이 손 씻는 의식은 뭐냐? 이 장로들이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살이라고 아무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는 것이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인 했을 때도 빌라도 총독이 배에 갖다 손을 딱 씻잖아요. 나는 예수 죽인 이래로 난 아무 죄도 없다고 자기는 손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여라 그래도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손을 딱 씻잖아요. 나는 이게 무죄하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이 피 흘린 일에 있어서 무죄함을 선포하는 그런 행위가 뭐예요? 손 씻는 행위예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들이 뭐예요?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눈도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기 이제 의식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해 주라.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어떤 일이든지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권을 중요시해라. 아멘. 우리는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격살인, 인격모독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들한테도 인격을 모독하면 애들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물며 절대적으로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10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렬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전쟁을 했어. 그랬는데 전쟁에서 가난한 칠족석은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칠족석에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남자는 다 죽여. 그러는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는데 세상에 이쁜 여자가 있어가지고 보기도 아깝고 이쁜 여자가 있어. 그럼 남자가 어떻게 아이고 저 여자하고 이제 한번 그냥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잖아. 이쁜 여자를 보면 너의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오면 그 얘기야. 대적과 싸움을 당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11절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렬하여 하늘을 삼고자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집으로 데려가라는 얘기야. 그러나 의식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머리를 먼저 미는 의식을 거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행위는 회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예요. 정결 예식 중에 정결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을 행하냐면 뭘 밀어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게 정결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뭘 해야 돼?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게 정결례예요. 그렇듯이 이방 여자가 유대 공동체로 들어와서 유대인의 아내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밀어야 돼? 머리부터 미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손톱은 부모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이건 뭐냐? 이 쿠수, 이 자기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청산한다는 의미로 손톱을 깎는 의식을 행하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포로들이 입었던 그 옛날 살던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내 집에 거하며 누구 집에 거해? 유대인 집에 거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랑이 있어서 이 남자한테 온 게 아니잖아 지금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정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개월 동안 애곡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잘 남자는 생각하라는 거야. 신중하게 1개월 동안. 이 여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나서 둘이 들어가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는 게요?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뭐가 돼?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예를 들어가서 남자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거야. 아내가. 그러지? 이 포로 아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인권을 중요시하고 여권을 중요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요. 여권을.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그런데 이 여자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실증이 나버렸어. 이 남자가. 그러면 마음대로 가게 하고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야. 옛날에 노예는요, 고대의 노예는 돈이었어. 돈. 그러니까 노예를 팔지 말고 마음대로 가게 하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내가 그를 엿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자면 그 다음부터 자기 아내인데 그 다음에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잠자리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한 번 안으로 얻으면요 종으로 팔 수도 없으니까 물질에 손해가 나. 그러니까 종으로 팔면 물질에 이익이잖아요. 한 번 자기가 데리고 자고 한 번 안으로 맞으면 팔지도 못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 다음에 장자의 권리.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자기 그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장자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장자를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거다 이거야. 그러지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함부로 장자 차자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이제 말하자면 일부 다처제에서 보면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여자가 둘 있으면 큰 아내가 아기를 못 낳다가 이상하게 작은 아내를 보면 작은 아내가 아들 낳으면 또 큰 아들 또 임신해. 큰 거기 아내도 아기를 배더라고. 되게 보면 왜 그런지 몰라 그게. 그래가지고 장자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 낳았어. 그러면 자기가 이쁜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을 갖다가 찾아여도 막 여자가 이쁘고 알록알록 하고 얘를 장자로 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 막 한 달 차이고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여자가 속삭이고 이쁜 여자 아들을 갖다가 장자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남자가. 그럴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잖아. 한 여자는 아기를 낳아서도 미워 죽겠는데 이쁜 여자가 이 찾아여도 장자를 바꾸자 하면은 남자가 말을 듣고 바꿀 수 있어. 그러면 16절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라. 아무리 못생기고 미웃고 그래도 절대로 장자를 바꾸지 말라. 바꾸면 안 된다. 왜? 자식은 하나님의 뭐예요?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한테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차남도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아버지의 으뜸가는 영광이고 장자는 상속을 2배를 받아. 그러니까 장자를 바꾸는 것은 곧 무엇을 탈취하는 거야? 장자로 갈 몫을 탈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장자 차자를 마음대로 아버지가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요 장자 차자를 바꾼 경우가 있어. 성경이 야곱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큰아들. 근데 르우벤이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자기 아버지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해가지고 잘못했잖아. 아버지가 장자권을 박탈을 한 거야. 장자권을 잘못했어. 응? 어머니를 강간한 사건 때문에. 2번째 경우는 뭐냐?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파주하고 그래서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장자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팔아버렸단 말이야. 장자는 몫을 2배로 받는 게 장자의 몫이라는 얘기야. 장자권. 한 번에 이거 바꾸면 안 된다. 얘 바꾸면 안 되니까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로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놈이 아주 오만불성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죽이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18절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침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도 완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패역해갖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부모가 아주 침책을 해도 듣지 않아. 그러면 19절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식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먼저 재판장에 데리고 갑니다. 재판장에 데리고 가면 이것을 자기 개인사라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개인한테 맡기지 않고 공적 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그전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았어. 성범죄 말하자면은 정말 입에도 담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야. 예? 그 막 자기 딸들을 뭐 계부가 그 뭐 이렇게 한 이런 일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신고하면은 나라에서 그걸 다 법으로 죄를 지금 묻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부모가 거기서 학대를 해가지고 자식이 다치면 어떻게? 나라에서 지금 법으로 형사로 그 부모를 갖다가 데려가서 처벌을 주잖아요. 지금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 다 성경적이야. 이게 그전에 이런 것들이 가려져가지고 집안에 있는 일들이 가려졌어. 근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법으로 가. 법으로 집에서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왜?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계부가 아이를 학대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관리를 해. 지금 내가 호주에서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어떤 사람이 이제 얘가 자기는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떨어져 생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애를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학대의 정황이 있는가 다 검사를 하고 나라에서 데리고 가고 애를 뺏겨버린 거야. 애를. 그러니까 얘를 뺏겨버려요. 거기는요. 얘를
어디로 가면 길거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혼자 못 다녀. 나라에 데려가 버려.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판사가 외국 가가지고 잠깐 차에다 놔두고 마트에 갔는데 그걸 봐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잖아. 얘를요. 절대로 애 낳아도 인권, 인격적으로 존중해야지. 그게 안 되면 나라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폐간 아들이 있어. 그러면 그 부모가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면 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이 돼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나오죠. 아들이 잘못했다. 아들은 우리 부모가 어떻기 때문에 그랬다. 막 서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이 옳고 그름이 다 빠져지잖아요. 재판장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고 뭐요? 하며 그러니까 방탕하며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방탕하고 안 했는데 부모들이 거짓말 하면은 부모들이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정말로 방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 자식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리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돌로 이 자식을 쳐 죽이라는 거야. 이거 밝혀지면 죄가 밝혀지면 그래서 악을 제하리라. 이것을 보고 부모에게 잘못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도록 효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스라엘 전체에 오염이 되면 안 되므로 심한 형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려가지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효도를 안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효도를 해요. 효도를 해요. 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은요, 말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부모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요. 잘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부모들이 5개 국어는 필수야, 필수. 이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세계 유대인들이 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계를 다 제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다음에 22절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말하자면요, 교수형에 처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요, 사형.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은 잡아가지고 나무 위에다 달아라.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오면서 가면서 다 보게 해가지고 노예가 이렇게 도망가면 너희도 또 이렇게 죽는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노예 죽는 것을 보고 도망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나무에 달아서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것, 이렇게 교수형에 처형한 이런 시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말하자면 보라고 전시했을지라도 밤에는 반드시 달아매지 않고 이거를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죽는데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장사는 그 달아놔도 빨리 안 죽고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가서 다리를 뿌지르는 거야. 거기에서 다리를 뿌지러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예, 일주일 안 죽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까마귀가 눈독 파먹고 와서 까마귀가 막 다 시체를 파먹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빨리 죽으러 다리를 막 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혐오스럽게 하지 말고 까마귀 밭에서 이렇게 죽이지 말고 하루 저녁에 빨리 저녁 되면 내려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저주,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누구들이 노예를 처형하던 가장 질 나쁜 그런 정치범이라든지 흉악한 자들을 죽이는 교수형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저주, 형벌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 보혈의 십자가에서 다 그냥 굴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운 거야.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이거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거야. 율법은 뭘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가 죄도 안 짓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